할렐루야, 빛내리 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 묵상의 자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한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7절, 48절입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아멘. 오늘 큐티인 본문은 요한복음 6장 41절로 59절입니다. 제가 47절부터 48절까지 읽었지만 전체적으로 같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또 묵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세 가지 사역이 있습니다. Teaching, Preaching, Healing이라고 하는데요. 가르치시고 또 말씀을 전하시고 또 병든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르침에 능통하셨고 매 순간 공생의 기간 동안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요한복음 6장에서 5,000명을 먹이신 다음에 자신을 쫓아온 사람들에게 떡이란 주제로 가르치시고 계십니다. 지금은 우리가 언제든지 사 먹고 싶으면 가서 떡을 사 먹을 수 있지만 전에는 떡은 특별한 날에만 먹을 수 있었던 그런 음식입니다. 그래서 떡이라고 번역은 했지만 떡보다는 밥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더 와닿고 정확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밥이란 주제로 무리들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밥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밥이다. 이 밥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바로 내 살이다 라고 51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사람들은 웅성거렸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들도 생명의 밥이라는 이 가르침을 어렵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을 보고 또 듣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예수님을 떠났을까요?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한 가지 생명은 헬라어로 푸시케라고 불리는 육체의 생명이고 또 하나의 생명은 헬라어로 조에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수를 따르던 무리들이 예수님을 떠난 것은 그들이 육체의 생명, 그 푸시케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모세가 만나의 기적을 일으켰던 것처럼 자신들의 육신의 배를 채우고 또는 병을 고치는 선지자 또는 랍비 또 정치인으로밖에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푸시케 생명을 갖고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신이 살기 위해서 먹어야 하는 양식을 더럽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썩어질 양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썩어질 양식이라는 것은 먹어도 끝이 없고 또 안 먹으면 배고프고 또 죽을 때까지 먹어야 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아무리 먹어도 만족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위해서 평생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밥만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왜 살까요? 아마 철학 시간에 이런 질문들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먹기 위해 사는가? 살기 위해 먹는가? 우리 인간은 일평생 먹기 위해 살고 또 그것을 위해서 평생토록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사용하면서 살다가 그렇게 인생을 마칩니다. 그것이 바로 푸시케, 육체의 생명 안에 갇힌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육체의 생명만 가진 세상 사람들은 이 조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도 모르고 알지도 못합니다. 오직 그들이 원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이 푸시케 생명을 최대한 연장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푸시케 생명을 가지고 있는 동안 영광스럽게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 외에는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런 푸시케 생명 안에 갇혀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 조예의 생명 안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육신의 생명의 연장을 위해서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생명의 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그 안에서 젖붙임이 되어 열매를 맺는 복 있는 사람들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이 조회의 생명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푸시케의 생명 안에 썩어질 육신의 생명 안에 살려고 하는 그런 육신의 갈등들과 또 갈망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눈을 바로 열어서 또 영적인 눈을 열어서 조회의 생명 가운데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생명, 조회를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으로 복된 성도로 오늘 하루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비전으로 새 예배당 건물이 건축되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모든 이들이 알게 하옵소서. 건축하는데 믿음과 기도가 바탕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성도들의 정성과 뜻이 하나로 모아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건축위원들과 또 모든 분야별 담당자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지혜와 올바른 판단력을 허락하여 주시며 건축의 모든 과정이 안전하고 순탄하게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민 1세대와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이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친교를 나누며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한 다른 커뮤니티와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는 새 건물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남은 바이오와의 클로징 절차도 하나님 일일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잘 마무리되게 하시며 건축 재정도 어려움 없이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성전 건축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역사하심,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무한한 능력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습니다. 크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크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